이렇게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일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혼의 카페 가꾸기 세 번째 말씀, 향긋한 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5명을 살립니다. 네, 5명은 너무 적으시죠? 네, 그럼 숫자를 조금 넣으셔서 자매님들이 꿈꾸시는 만큼 선포하시겠습니다. 숫자를 100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나의 믿음이 몇 명을 살립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1000만 명을 살립니다. 네, 선포한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면 향기가 있죠. 향기. 보통 이렇게 카페에 딱 들어가서 제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혹 이런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커피 향이 쭉 나죠. 그런 커피 향을 이렇게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티백을 주문해서 따뜻한 물에 티백을 넣고 있으면 이제 잠시 후에 그 은은한 티 향기가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맡고 있으면 그냥 아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좋죠. 어쩌면 우리 안에 코에 들어오는 이 향기들, 그리고 그 따뜻한 커피나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단단한 무언가를 이렇게 풀어내고 녹여내는 그런 느낌들, 참 좋은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도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혼자라도 카페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그런 이 향긋한 차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잘 아는 말씀, 어느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 자기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침 딱 기회가 왔죠. 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네가 대답을 정말 잘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하죠. 29절 말씀을 보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 얘기하면은, 예, 저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많은 이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교사의 교만함,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셨으면 율법 교사가 그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을 또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때리는,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오게 하는 대답을 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는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이웃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은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이것을 저희가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을 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질문에 그 본질을 짚어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자비인가? 너희는 자비를 알고 정말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저에게 물어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자비 열매가 소개되고 있죠. 이 자비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할 자, 슬플 피. 이 자비란 단어에 한자에 공통력의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을 정리해 보면 남을 이 마음 깊이 사랑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 깊이 그 슬픔을 갖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 가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비라는 단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가장 큰 핵심으로 쓰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마음에 평온함을 주고 괴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서 그 괴로운 마음을 없애주는 게 자비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를 보통 제가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측은지심,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 출발점이 내 자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나이다 보니까 죄인이 가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3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계는 횟수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비를 많이 베풀어도 그 횟수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0년 동안 금술 좋은 부부가 있어서 어떻게 50년 동안 그렇게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에게 어떠한 신혼부부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중동에서 근무를 해서 결혼을 하고 중동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데 그 낙타를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낙타가 몸을 흔들면서 신랑이 낙타에서 푹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더니 모래를 털면서 낙타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럼 낙타를 쓰다듬고 다시 낙타에 올라탔답니다. 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낙타가 또 다시 몸부림을 치면서 신랑이 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고 아이고 다친 거 아니야? 또 다시 남편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또 그럴 수 있지. 또 쓰다듬으면서 낙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또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3번째 낙타가 다시 또 몸부림을 치면서 남편이 또 푹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서 참 내가 정말 결혼 잘했다. 저렇게 자비로운 남편,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총을 꺼내서 낙타에게 팡 쏴서 낙타를 죽이더란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아내가 무슨 왜 이러냐고 갑자기 왜 총을 쏘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낙타에게 1번, 2번 기회를 주고 3번째는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아내가 따지니까 아내에게도 경고를 한 겁니다. 1번은 그럴 수 있지, 1번. 그날 이후로 아내가 다시는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금술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횟수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용서의 수를 물어봅니다. 7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완전 숫자입니다. 꽤 많은 걸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거 부족하다.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490번 용서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용서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490번 용서하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자비의 한계는 이 자비의 결과를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비의 결과를 조종하는 것.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저희가 버스를 내리고 학교 정문을 가려면 항상 그 지하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하는데 늘 지하보도에 이렇게 엎드려 계신 분이 계세요. 엎드려서 이렇게 접시 하나 놓고 엎드려 계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먹을 뭐 이런 문구들이 매번 바뀌어요. 근데 그 심금을 울리는 문구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못 도와줄 수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알바했을 때니까 그 돈을 얼마씩 자주 그분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아침이었어요. 또 학교를 가려고 지하보도 내려가는데 또 마침 그분이 계신 거 뭐 뻔히 알죠. 그래서 오늘 또 도와드리라나? 그러고 이렇게 주머니 만지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분이 그 계단에 걸터 앉아 담배 피우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제가 와, 내가 힘들게 벌어서 도와드렸더니 그걸로 담배를 피셔? 와,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그 도와준 내가 준 자비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불쌍해서 도와드리려고 돈을 들였으면 그 돈을 사용하는 건 그분 마음인데 제 마음에는 제가 드린 돈이니까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어야지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제가 조종하다가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자비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의 한계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자녀들께 뭐 잘 대해주잖아요. 사람들 잘 대해주잖아요. 그럼 대해준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죠. 그 기대효과에 따라오지 못할 때에 저희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결국 한번 쏘아붙이죠. 기껏 내가 너 다 새끼 다 먹이고 학원 다 보냈더니 기껏 네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뭐냐? 자비를 베풀었더니 내가 예상한 결과를 네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에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자비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나의 유익과 부딪히면 자비가 또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들 길을 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피해가 따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피해갔을까? 레위기 21장 2절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정이 없을 때까지 목욕물을 씻고 하루가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배를 섬기는 순번을 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 순번이 아마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날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침 오랫동안 1년 동안 기다리던 순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통 당시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다가 본 거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고 몸이 부정해지죠.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섬김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1년 동안 기다린 이 사역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애와 자비보다 제사를, 예배를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 맡겨진 이 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자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저희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막 누리려고 한 순간에 자비를 베풀 상황이 생긴다. 우리는 어쩌면 자비를 베풀기보다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꿈꿔왔던 것들을 먼저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어떠한가? 성경에 나오는 자비라는 헬라어가 보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런 유용함, 어떤 선함, 친절함, 너그러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잖아요. 크리스토로 가는데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혼동할 정도로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정말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동의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인자, 인애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의 자비와는 다르게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가 무궁하대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썼는데, 그러면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있지만 주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합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궁하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주가 쭉 우리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면 지구에서 벗어나서 우주를 쭉쭉쭉 지나가게 되면 진짜 우주가 무궁무진하죠.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무궁무진하되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무궁함, 영원함을 우리가 결코 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유한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못된 말을 했네요. 못된 마음 가졌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너 지금 이 똑같은 회개기도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다. 내가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나 야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야 그만 용서 안 해. 직결심판. 너 죄 졌으니까 사망, 죽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정말 똑같은 죄 짓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결과를 조종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 구원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자비의 결과를 맞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십니다. 자유의지 다 빼버리셨어요. 로봇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확히 수요일 10시 반 되면 25분부터 자동스럽게 여기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30분 땡 치면 머릿속에서 30분이구나.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아무 마음도 없는데 손 들고 예배합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외쳐요. 그리고 찬양이 끝났습니다. 자동적으로 딱 앉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다 성경책을 펼치시고 설교하고 있는데 모두 똑같은 타이밍에 아멘 외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자녀들이 갑자기 아침 7시가 돼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합니다. 첫날은 기특하죠. 야, 뭔 일이야, 기특하네. 다음날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일어나셨습니까?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알아서 옷 다 잘 입습니다. 잘 챙겨갑니다. 공부 따따따따 합니다. 스케줄도 살아갑니다. 처음엔 좋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스로 원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준 자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살아간다는 거, 진짜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익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 자비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저희가 금방 찬양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찬양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정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박수로 환호를 해야 돼요. 근데 박수 안 쳤어요. 인도자가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박수 안 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지금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 영광 안 돌려? 거부해? 직결심판. 바로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영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이미 지구가 멸망했을걸요. 이미 지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족족 다 곧바로 죽어버리죠. 우리가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인자가 영원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 인자가 영원해도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영원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마리아인을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간 한이 있더라도 절대 사마리아 지역 관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원수 취급합니다. 우리를 개취급하는 니네도 원수야.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인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 몰랐다 할지라도 가까이 갔으면 유대인인 거 확인했겠죠. 그러면 절대 건들지 않겠죠. 그런데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돈까지도 맡기면서 돌보게 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율법교사가 그 예화를 듣고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사마리아 입에 꺼내지도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무슨 말씀이죠? 너도 네 동족에게만 하지 말고 너와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얼마나 근심하며 돌아갔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성령의 열매인 자비이죠. 성령의 열매 자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지간인 사람을 돕는 것, 내 기준에 못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성령의 열매인 자비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자비가 아주 여전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유산을 다 받아간 둘째가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래도 양심이 남았는지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들은 못 되고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안타까운 마음에 막 몰려오면서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 반응이 아니라 이 반응을 넘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태가 측은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아이 저런 불효막심한 놈 결국 돌아왔네. 그게 아니라 그런 불쾌하고 화난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이 지난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는 거죠. 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아들이 합당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죠. 이게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만 내 자비에는 횟수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자비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자비에 대한 결과를 늘 예상하고 조종하려고 했고 또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하면 자비 다 거두어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성령님, 성령의 열매가 자비인데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자비의 그릇이 되고 그 양과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다 되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겨자씨만한 자비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자비라 할지라도 그 자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구리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맺히면 정말 구리시가 변할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누가 우리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정치적으로 누가 우리를 돕든 돕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겨자씨만한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이죠. 뉴욕에 가보면 뉴욕에 공항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공항, 저렇게 다시 새롭게 지어질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항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점에서 어느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한 노인이 붙잡힙니다. 그 재판에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 노인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근데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고 그렇게 3일을 굶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 배심원들이 웅성거리죠. 그래도 불쌍한데, 아이고, 저 벌금을. 그러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돈이 없기 때문에 빵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인이 빵 훔친 건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노인을 돕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고 방치한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넣고 그 모자를 쭉 돌렸답니다. 거기 있는 시민들이 다들 50센트씩 벌금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57 50센트가 모였고 그걸 노인에게 주니까 노인이 거기 $10 벌금을 내고 $47 10센트 50센트를 가지고 울면서 감동받으면서 그 법정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판사 이름이 피오렐로 라과디아예요. 그래서 이 판사분이 또 이후에도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아주 알려졌고 결국은 그 판사의 명성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저희가 라과디아 공항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게 되면 그 판사의 이름이었구나. 그런데 인간의 자비도 이렇게 빛이 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추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는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곳곳에 비어있는 곳에 우리가 가고 있고 살고 있고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내고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아까 아침에 우리 감사카드를 나눠드렸었는데요. 그 감사카드를 꺼내셔서 그 종이 한 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 한 가지 내용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에 한 가지 감사할 내용,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죠, 감사합니다. 종이 한 장에 한 가지 감사한 내용만 이렇게 저희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잠깐 깔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한 단 3개 정도, 또 엄청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한 3개 정도 잠깐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적으시고요. 한 문장만 적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이름은 적으셔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네. 감사한 내용만 짧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적으신 분들 또 더 적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끝나고 적으셔서요. 뭐 많이 적으셔도 좋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적은 만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